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공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목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가에서 앞쪽에는 10계명에 대한 것이 먼저 설명이 됐고, 맨 마지막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또 이렇게 추가로 해서 된 그 공가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는 요번에 빼고 10계명만, 10계명의 전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가로 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상대를 해서 정말 10계명으로 인해서 그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그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 10계명으로 인한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제목은 10계명이고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먼저 계명에 대해서 계명을 10가지로 간추려낸 것이 10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이 뭐냐 하는 겁니다. 계명. 이 계명을 알아야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계명을 지키면은 어떻게 되며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며 이 계명은 우리의 사활의 대속과는 어떤 관계며 이 계명은 신구약 성경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여러 면으로 살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명 지키는 생활 하는 이것으로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은 계명을 누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까? 구원 얻는 방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을 때, 믿고 어떻게 하면 행할 때, 믿고 행할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이 계명과, 이제는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에서 사람에서 그대로 행해라 하는 요 계명, 크게 말하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그 다음에 믿고 행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방식이 믿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계명도 내나 믿고 행해라는 이것이 계명이요, 이것을 10가지로 간추려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펼쳐 놓으면 그것이 온 성경의 전 계명이 되고, 성경에 있는 전 계명을 이렇게 간추려 놓으면 10가지 계명으로 간추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에 있는 전 계명을 알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알기 쉽도록 하나님이 10가지로 간추려서 이대로 꼭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휴대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10가지로 이렇게 간추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추려 줬대서
이것을 신구약 성경에 전부의 별잇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별잇줄. 자, 별잇줄이 뭔고 하니,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을 가지고 던져서 잡는, 이전 시대에 그물로 잡던 시대에 그 그물로 가지고 던집니다. 던지면은 그물이 굉장히 이게 크기 때문에 던지고 나는데 이 잡아 당길 때 그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당기면 그 넓은 그 그물이 한 손에 싹 딸려옵니다. 그물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야 이렇게 뭐 고기를 갖다가 감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넓은 것을 갖다가 손에 잡는 것이, 잡는 그걸 갖다가 딱 훌치가 딱 당기면은 그렇게 넓은 그물에도 전체가 싹 딸려오는 겁니다. 그걸 별잇줄이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넓고 많고 이래도 별잇줄 그것만 잘 잡고 딱 당기면 전체가 다 끌려오기 때문에 그걸 요약이라, 성경의 가장 줄거리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줄거리라, 줄기라. 나무라면 줄기에 해당되고 수많은 가지가 많아도 줄기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줄기만 잘 붙들면 그 많은 것도 다 그것을 다 붙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잇줄처럼 이렇게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별잇줄이라, 모든 성경의 별잇줄이라. 성경은 계명이 다 이렇게 흩어놓으면 그게 이제 성경이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간추려 놓으면 이거 십계명이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사람은 이런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해서 죽었고, 어떻게 해야 산다. 뭐 이런 거, 사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를 다 설명을 다 해주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사람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이 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명령도 받아서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또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할 때 명자는 명령할 때 명자입니다. 계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일 때는 보통 계명이라 그러고, 이 세상에 무슨 단체나 무슨 이런 그 나라에나 이런 데는 계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통 계명이라 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보통 계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을 첫째 지었을 때, 처음 창조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하고 딱 붙어 있는 것이 뭔가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을 이렇게 붙여서 이 명령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 약속하고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합쳐서 명령과 약속을 합쳐서 계약이라 그럽니다. 계약이라 말은 이 계명과 약속과 합쳐서 계약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이 계약이 있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너희들은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이면서 거기에 또 약속이 갖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첫째 계약을 했다. 이 말은 명령과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복을 주겠다 이러면 그 복대로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그 생명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하는 복을 줍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사망한다는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사망이 됩니다. 그때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받은 그 사망이 우리에게 이 원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는데 이 계명은 누가 지키느냐?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인이 되어버리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 하나를 지었으면, 계명을 하나 어겼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계명이라는 것은 다 지키지도 못할 계명이 이 계명 때문에 결국은 다 못 지키니까 계명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그 계약의 약속 때문에 결국 사람은 다 사망하게 된다. 계명이 없다면 그런 약속이 없는데 사망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계약은 이 계명은 우리를 정죄케 하는 말씀이다. 정죄케 하는 말씀. 결국은 우리를 죄를 정하는 이 일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 십계명은 또 모든 계명은 이 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어서 이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전부 멸망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니까 이 계명이 우리에게는 큰 이런 묵은 짐이요. 계명만 없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 계명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계약의 약속 때문에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을 받는 것도 이 계명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 계약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그래서 계명은 1000대까지 복받는 법규요 3, 4대까지 멸망을 결정하는 법규입니다. 자, 멸망이 3, 4대까지만 멸망받습니까? 영원히 멸망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약하였는데 너는 3대까지만 멸망받고 그 이후에는 너는 멸망을 안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사망을 받습니다. 여기 3대까지 멸망받는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3대 걸쳐서 내 자녀, 내 손자, 내 정손자까지 다 같이 내 죄 하나로 인하여 그들에게 다 그것이 다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받는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복도 1000대까지 복이라는 말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러면 1000대까지 복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를 하나 이상은 다 지니까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다 사망을 받습니다. 이 계명 때문에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 계명은 있지만 복 받을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사망이 된 겁니다. 사망이 된. 그래서 이 계명 이 이후에 사망 이후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그대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어김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에 들이는 자를 사망되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것이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사망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생명을 얻도록.
사망이 안 되고 생명을 얻도록,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도록, 부강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로가 아니면 어떤 자도 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는 이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열렸는데 이제는 이 대속을 누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대속을 믿을 때 그 효력이 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화구원은 내가 믿을 때 그 효력이 오지, 믿지 않으면 효력이 안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을 행하느냐 행치 못 행하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났지만은, 거기서 아무도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해서 다 실패를 했지만도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어긴 죄값을 대신 다 받은 것, 우리 대신 율법을 다 행한 것, 이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효력이 옵니다. 믿을 때. 내 마음이 믿을 때. 이걸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안 믿는다.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은 아무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속을 해도 내가 거부하면,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거부해버리면 그 효력은 못 받습니다. 죽기까지 해서 날 위해서 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고 불신하면 그 효력은 내게 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믿으라. 믿으라.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너는 구원 얻는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 얻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그 믿는 그것이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됐겠다. 그래,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구원이 됩니다. 정말 믿으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험을 한번 딱 해가지고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볼까? 환경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여러 가지 미혹하는 이런 환경 한번 떠놓고 그래도 믿는가 보자. 또 보니까 이런 환경을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막 그때는 믿음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믿어야 내가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 없는 믿음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을 때 그 사람이 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줘놓고 하나님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고 시킵니다. 주님의 대속을 정말 믿었느냐? 믿었으면 너는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려워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주께서 그랬는데 내가 주님이 날 대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대속을 내가 믿을진데 내가 주님의 이 명령을 내가 어떻게 어기겠습니까? 이래서 대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어기지 않을 때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이라는 것은 대속을 받기 전에는 율법이 돼서 이 율법 때문에 다 지키지 못했다 사망이지만 이제 대속을 받은 자에게는 이 대속을 정말로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 확정을 시켜주는 이 계명입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의 대속을 실제로 완전히 완성을 하는 그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계명을 딱 지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옵니다. 대속을 실제로 입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동시에 큰 능력이 오고, 능력이 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복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 계명이 우리가 어려울 때 이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으로 인해서 능력이 와서 어떤 어려움에 그것도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려움 만나거나 환난 만나거나 무조건 계명대로 순종을 하면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순종을 해버리면, 계명을 지켜버리면 막 그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서 그걸 다 복으로 다 변해줍니다. 복으로. 됐다. 주님이 됐다. 네가 이리 믿고 때문에 그대로 행할 만큼 믿으니까, 계명을 순종할 만큼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네 믿음을 알겠노라 하고 그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 계명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계명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 능력이 와서 역사합니다. 계명 지키는 동시에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가 실제로 내게 와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속을 받기 전에 이 계명과 대속을 받은 후에 이 대속을 받은 우리가 가지는 이 계명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대속을 받기 전에 이 계명은 이 계명에 따라서 못 지켰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다 사망을 받는 무서운 계명이었지만은, 이제는 대속을 받은 우리에게 계명은 이 주님의 대속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는 독수리 날개처럼 힘을 얻도록 하는, 복을 얻도록 하는 큰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계명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큰 이런 능력이라 그랬다. 능력이라.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래서 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배워서, 이 계명은 수없이 많지만은 계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걸 다 간추려 놓은 거 10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은 1000대까지 복받는 법규요, 3, 4대까지 멸망을 결정하는 법규입니다. 자,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거를 어기면 멸망받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속을 입은 자에게는 이 계명이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시켜주는 이 계명이기 때문에 믿을 때 구원받고 믿지 못하면 그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게 해주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또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자,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봐야 됩니다.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잘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상대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 지켜야 됩니까?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사람을 상대한 계명을, 이 계명부터 어느 계명부터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계명부터 먼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부터 먼저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사람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받은 이 복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을 사랑도 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위에도 주고, 그 사람을 바로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먼저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된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모시고 이제 사람을 상대합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을 상대한다. 그래야 사람을 상대할 때 바로 상대가 되는데, 하나님 빼버리고 그냥 내가 1대1로 사람을 상대하면 그걸 인본이라 그럽니다. 인본. 그렇게 상대하면 나도 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요 계명에 요거부터를 먼저 자기한테 이루게 해서 이 지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돼서 이제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부 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그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계명이라. 선한 계명, 선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은 이건 어려운 계명이라. 어려운 계명이라.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여튼 그건 어려운 계명이라. 그리고 선과 의를 보통 두 가지를 말할 때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구나. 의라 하면은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구나. 선과 의를 말할 때 그때 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합니다. 또 의라는 것이 여러 면으로 서이기 때문에 무엇하고 같이 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거룩과 의라 할 때는 그 의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의라 그러고, 거룩이라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안 할 때 그 사람의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때 말하는 의는 또 지금 말하는 요 선과 의와 좀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같이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것을 선한 계명이라, 사람에 대한 계명은 어려운 계명이라. 우리는 선한 계명, 선도 이루고 의도 이루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하고 이제는 그 4번에 봅시다. 4번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유일한 법칙이 계명을 지킬 때 된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계명이 있고 또 사람을 위하는 계명이 있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가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결과는 하나님 내게를 나를 위해 주는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사람을 위하는 것이요, 또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계명보다 더 참 위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했지,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했지, 또 사람을 위했지, 자기를 영원토록 위했지. 그보다 더 좋은 게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위한다고 자기 가족을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뿐만 자기 가족, 평생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도 위한 거지만 그렇게 위한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때는 위해줘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도 위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위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남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계명대로 살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계명대로 살면
그 사람이 지금도 위해지고 나중도 위해지고 영원히 위해지고 하나님도 위해지고 또 그것이 곧 내게 복이 되니까 나를 위하는 것도 되고 자 그렇게 위하는 겁니다. 또 이 계명은 이거는 너무 지키기가 힘이 든다. 계명은 너무 힘이 든다. 침이다. 이 계명 지키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고 내가 계명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다. 계명 지키려니까 너무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짐도 져야 되고 저 짐도 져야 되고 어깨가 무거워서 이 짐을 못 지겠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도움받는 초인간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느라고 힘든 그것이 지고 난 뒤에 하나님 능력이 오면 자기가 힘들어 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큰 능력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것도 계명을 힘들더라도 지켜보니까 그 능력이 와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계명 지키는 순종은 하나님 능력 받는 길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생활해서 계명 지켜보니까 과연 하나님 날 지켜준다. 내가 계명을 지키니까 계명이 나를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이 계명은 누구 계명입니까? 하나님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책임은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움받는 초인간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이거 독수리 날개같이 이런 도움을 받는다.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하늘을 오르듯이 그런 능력의 이 역사가 계명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겁니다. 또 6절에 봅시다. 6번에 하나님께 대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제1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그 중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제일 중요한 계명은 그 말이에요. 제일 크고 큰 계명은 1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5계명이에요. 자, 1계명은 다른 계명하고 다릅니다. 1계명은 모든 계명을 이렇게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 계명이 1계명입니다.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요 계명입니다. 다른 신들을 너는 영접하지 말아라. 다른 신이 내게 오지 말고 누구 신이 오라. 하나님이 내게 있기도 해라. 하나님이 신만 내게 있게 하고 다른 신은 일체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내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다른 말로 영접하지 말아라 그 말. 다른 신은 일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있게 하지 말지니라. 들어오게 하지 말지니라. 내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오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만 너는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면 내 안에 있게 말지니라. 내 안에 있게 말지니라는 말은 그분을 주님만 영접하지 다른 것은 영접하지 말아라. 다른 신은 너 영접하면 안 된다. 자, 영접이라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내 안에 드리는 게 영접 아닙니까? 영접해라. 하나님만 너는 영접해라. 하나님만 너는 모시라. 하나님만 내 속에 있도록 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것이 1계명이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1계명이에요. 그 1계명이 모든 계명보다 제일 으뜸이다 그 말이에요. 믿고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너는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해라.
자, 그래서 1계명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거기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거기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주는데도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사람 중에서는. 근데 요즘은 자기 부부가 제일이다. 부모보다는 부부가 제일이다. 부부가 그냥 제일로 부모보다는 부모를 뒷전하고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사는 거 이게 제일로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렇게 귀하니까 자식 위해서 부모보다 자식을 더 위하면 그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거는. 부모를 먼저 위해야 됩니다. 부부보다도 부모를, 자녀보다는 부모를, 이웃보다도 부모를, 친척보다 부모를 먼저 섬기는 거기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부모를 멸시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부모를 섬기면 너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신앙이 오랫동안 계속되리라. 내 하나님과 연결됨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첫날에 신앙이 있다, 신앙이 때도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바닥입니다. 볼 것 없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위입니다. 하나님에서 우리가 나왔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분을 먼저 섬기듯 사람 중에서도 부모를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부모를 멸시하면 참 그 비참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낸 법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아닙니까? 참 영의 부모요.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창조주요. 우리 그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삼듯이 또 육신의 부모를 제일 은혜의 기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전에 광고를 하나 했는데 보니까 그 신문에 광고가 한번 나왔는데 어느 젊은 사람인데 이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나 그 자식이 좋은지 자식을 애를 낳아가지고 막 앞에 안고 기저귀를 갖다 옆에 차고 이래가지고 애를 갖다 막 그렇게 애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야, 이 부모로서 막 100점이다. 부모 100점.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해서는 100점. 아버지로서 100점이다. 그런데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몇 점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딱 해놨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도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은 좀 적습니다. 물론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부모보다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기 부부를 더 사랑하지. 자기 친구를 더 사랑하지. 부모를 정말 더 아끼고 더 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복을 받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그런 나라는.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은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은혜 기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자꾸 복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은혜 기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그 근원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버리고 부모와 연결이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근원에서 딱 끊겨버립니다. 꼭 집에 상수도 있는 거기서 딱 끊기듯이 거기서 딱 끊기듯이 물이 이제는 딱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면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뭐 일이 다 절단이 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서 이 은혜가 끊기면은 가정의 모든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이 끊기고 같다. 이거 우리가 다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잘 살펴서 이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된 생활이요.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 받는 새가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